장거리 경주에서 1등으로 달리는 주자와 2등으로 달리는 주자의 그 역학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어느 의과대학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2등으로 달리는 사람에 비해서 힘이 3배나 더 든다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게 됩니다. 반면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따라잡아야 될 목표가 없습니다. 장거리 경주니까 결승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안 보이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몇 배나 더 든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장거리 경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경주 역시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저 생존하는 사람과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만 먹고 사는 사람과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역시 영적 비전과 목표를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삶과 내가 살아내는 삶은 다른 겁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실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푯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푯대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승점인 영생의 구원입니다. 즉 천국이죠. 아니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뭘 달려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의 완성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 죽은 다음의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그날만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지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푯대인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서 중간중간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종 결승점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의 목표는 사람에 따라 다른 법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선교의 목표가 있었다면 또 어떤 이는 목회자로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저의 특별한 사명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대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외에도 많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삶에서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땐 그러한 삶들이, 그러한 과정들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안에서 부리로 껍질을 툭툭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 닭이 그 소리 나는 부분을 찾아서 자기의 부리로 두드리고 그렇게 함께 알을 깨면서 부화한다고 합니다. 한자 말로는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님께만 다 맡기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 역시 목표를 세우고 주도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드리며 달려갈 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움도 소용이 없어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모르면 그 어떤 바람도 소용이 없듯이 도움이 안 되듯이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목표가 없다면 성령의 바람인데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영적 의식이 없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송장에 아무리 자극을 준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스스로 깨어나려고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달려갈 때 주님의 영적인 호흡도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세상 사람들도 흔히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하물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올 한 해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신앙생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죠. 그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올 한 해 살을 빼겠다. 그런 식이라면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내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조깅을 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겠다. 좀 이런 구체적인 강론이 필요하겠죠.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래야죠. 근데 그게 전부라면 글쎄요. 지금이나 1년 후나 그 실력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은 책상에 앉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목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선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올해는 기도 좀 해보겠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시기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올해는 하루에 몇 장씩 꼭 성경을 읽고 확인하겠다. 일주일에 어떤 요일은 꼭 작정하고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 와서 하든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 나아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노력해 보겠다. 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달려갈 때 주님도 개입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의 목적이 그러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2013년 새해 우리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는 속담처럼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데 그 왜 못하겠습니까? 목표를 세우시고 그냥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함께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금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이 소개하는데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일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면서 그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비판하는 자들은 빌립보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바울의 지적이 곧 이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 이것저것 음식을 금하면서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마치 신처럼 우상화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은 2절에서 이들을 가리키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하는데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이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라서 쓸데없이 할례 받으면서 몸을 베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그 혈통이나 특권은 다 이 땅의 것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무용지물로 취급하면서 그 다음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그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과 할례 때문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현혹당할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위험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물질의 필요를 절실히 원할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의 해결을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절실한 만큼 아마 노력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땅을 사는 이상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단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겐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찾아오는 주님이야 내가 만나겠지만 애타게 찾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선교사로 나섰지만 나에게는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내가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겠다 이러한 목표는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역시 찾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표대를 향한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달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책임은 이러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열망을 불어넣는 것이지만 이건 역시 따지고 보면 줄탁동시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을 설교했는데 그 사건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아주 확고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도 안 되는데 부족한 목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각성하고 마음을 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 땅의 것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 열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깨어나고 일어서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면서 계속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 역시 빌립보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수용하면 즉각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들을 향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똑바로 알아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미 온전한 자들이라면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라면 굳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온전한데 뭐 때문에 또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달려갈 필요 없죠. 이미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왜 또 땀 흘리면서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달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하기에 나는 아직 죄인이고 아직 불완전하고 더 달려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수준에 있든지 계속 그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고 쉬지요. 그러나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계속 뜁니다. 신앙도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기분 내킬 때 기도하고, 기분 내킬 때 반짝 순종하고, 그러다가 내키지 않으면 좀 쉬고, 살다가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신앙생활 쉬고, 이렇게 발작적으로, 주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 기준으로는 그 취미생활이지 아직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뛰다가 도중에 넘어지거나 멈추면 다시 뛰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될 것 같죠. 근데 못 뛴답니다. 한 번 페이스가 흐트러지면 그걸 회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뛴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하다가 쉬다가 또 열심을 내다가 넘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원어를 직역하면 사도들의 행동들, 행동이 아니라 행동들, 복수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많은 행동들, 지속적인 행동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행동들로 지속되는 겁니다. 한 달에 몸무게 10kg 빼는 법, 이런 식의 반짝 이벤트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그러하게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성에서 나온다는 말은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달려가는 항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육상 경기는 1등, 2등, 3등 등수를 가려냅니다. 즉 경쟁이죠. 내가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나보다 더 빨리 뛴 사람들이 많으면 등수에 들지 못합니다. 때문에 일반 경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입니다. 그들을 이겨야 내가 시상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다릅니다. 여기는 등수가 없어요. 오직 끝까지 뛰어서 표대에 도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따집니다. 때문에 이것은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고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 더 빨리 뛸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죠. 실력이 아니죠. 믿음과 인내입니다. 끝까지 나를 독려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인내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을 팔 때 9개를 팠어도 물이 나오기까지 파지 않았다면 그건 깊은 구덩이 판 거지 우물 판 거 아닙니다. 물을 거의 얻었다는 말과 못 얻었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끝까지 파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 역시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마라톤의 예를 들면서 도중에 넘어지거나 멈추면 다시 뛰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출발 때 넘어지거나 레이스 아주 초반에 넘어지면 그나마 페이스 다시 회복하고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 후반에 넘어지면 그건 그 누구라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런 겁니다. 나는 신앙의 경력이 많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좀 나태하고 넘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오래됐다고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교회일수록, 지금까지 많이 뛰어온 사람일수록 멈추거나 넘어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해줄수록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을 철저히 이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어깨가 무거울 수 있고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12절 중반에서 우리의 경주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실은 은혜가 이미 나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게임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향해 아직 달려가는 입장에 있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달려가자는 말이지 그 사실이 이러하니까 뭐 대충 뛰면서 나한테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결과를 이미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2013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